안녕하세요. 박일정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구독을 하시면 회원 가입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네, 오늘은 9장 10장 내용이고요. 9장 10장에 나오는 유월절, 최초에 언급된 유월절의 의미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이고요. 10가지 이정, 어느 쪽에는 10가지 이적이지만 어느 쪽에는 10가지 재앙이 되었죠.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적이 되었죠. 네, 1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의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들도 죽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모세를 보낼 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 떠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첫 태생을 죽이리라. 너의 첫 태생을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의 첫 태생이라고 했을 때 파라오의 첫 태생만을 말한 게 아니고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의 첫 태생 이러면 이집트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가지고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앞서서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최고의 재산인데 노예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들이었으니까 최고의 자산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내보내 버리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파라오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파라오가 처한 왕의 자리였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늘려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거, 모세에게 말을 했던 것보다 더 늘려서 이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이집트 땅의 10가지 재앙은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산으로 생각하여 당연하죠. 노예들은 최고의 재산이었으니까 노예들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노예들이 가축 기르고 노예들이 농사 짓고 노예들이 무역하고 노예들이 살림하고 노예들이 재산을 불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자산이죠, 노예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로서 자신들의 재산이 맞습니다. 하여 집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라오가 첫 번째, 두 번째, 늦게는 강이 피로 변하고 흙이 이로 변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을 봤으면 그때 파라오가 이거는 진짜 신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이집트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하여 나는 이들을 내보내겠노라고 선포하면 됐었죠. 그러면 10가지나 되는 이 재앙들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앞 시간에도 살펴드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넘쳐나며 온 땅에 이와 파리떼가 넘치고 불이 섞인 우박과 전염병과 종기와 메뚜기 떼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 이때라도 9번째 재앙을 당하는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늘려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될 거를 이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들까지 죽이고자 하시지는 않았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던 건 그게 최고 마지막 남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라고 말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말을 안 한 거죠. 늘려 행하리라는 이 뜻에는 이 말에는 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첫 태생들을 다 치는 것이 이 이집트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이에요. 왜냐? 이 파라오의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다 강에다가 버리게 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미루면서 다른 9가지 재앙들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죠. 하여 마지막 수단인 첫 태생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불러들인 재앙이에요. 9가지나 되는 재앙을 당하면서 이때 회개하고 빨리 돌이켰으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가게 해방시켰으면 돼요. 근데 자신들의 노예고 자신들의 재산이니까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분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게 6월절의 규례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요.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이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달이 4월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6절 같은 날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자, 양을 준비하는 것은 4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잘 간수하고 있다가 14일 날 모임 가운데서 회중들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이걸 잡게 돼 있어요. 이 점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짜 계산들을 그 사람들이 다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규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죠. 해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걸 사파로 만들어 가지고 12제자와 그 음식 드시는 그 미술 작품들을 해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반 또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수셨다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빵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게 유월절 음식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니요. 유월절 예비일의 음식이었고 예비일의 식사였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0일 날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일까지 간수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유월절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뭐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제자들과. 그런 네,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때부터 유대력이 생겨났어요. 유대력이 4월 달이 한 해 시작하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이랬죠.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이에요. 전 세계가 이 달이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이다가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개신교나 이런 뭐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유월절을 달로 지킬 일이 없어요. 왜냐? 이 달이 너희에게는 이랬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속한다는 말입니다.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 첫째 달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1월 1일이 네, 신년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만큼은 4월 1일이 신년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때부터 유대력이 생겨났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4월 달을 해의 시작으로 첫째 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요. 우리의 음력과 같은 태음력을 사용하여 달의 주기에 따라 30일을 한 달로 사용하며 태양의 주기인 365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65일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음력은 뭐냐?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365일에서 부족한 5일은 윤달로 사용하였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그 음력, 달로 그 1년을 계산을 하면은 5일이 비어요. 그래서 이거를 윤달을 끼워 놨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365일 태양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기들이 맞아가는데 이 주기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씩 뭐 오차가 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하루 정도가 뭐 몇 년에 하루 정도가 오차가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유대인들은 달의 주기인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음력으로 사용하여 360일로 날짜를 계산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현재는 365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들은 납비마다 다르며 학자마다 다르므로 계시록을 해석한다면 날짜를 유대력으로 계시록을 해석한다며 날짜를 유대력으로 계산하여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성경적이지 않는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들을 갖다가 종말론으로 겁박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믿고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같이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유대력으로
바벨론이 사용하던 달력으로 고대 달력이 어쩌고 하며 날들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학박사 놀이를 하는 자들의 헛소리일 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시간도 날짜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력이 어떻고 납비들은 어떻게 계산했고 납비들의 계산법이 어떻고 지금 뭐 그 노마의 태양 그 계산법은 어떻고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는 계산법은 어떻고 다 개소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날을 해석해 보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는 시간도 날짜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과 밤이 없으므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는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러, 그때에 이러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때로 기록하셨어요. 왜? 몇 번 강조해 드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과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으로 영원토록 비추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사람의 그 날짜 계산으로 해가지고 뭐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해가지고 7000년 그 창조 그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으니까 7000년이 되면 그때부터 종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 헛소리 개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을 뿐이에요. 자,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다 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게 교리에 또 맞고 성경 해석에 맞다 쳐요. 자, 그러면 하루의 시작점에 언제쯤 하나님은 종말을 심판을 하시겠어요? 유대력은 6시가 시작이에요. 6시. 아침 그 저녁 6시가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 그러면 6시 땡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하루니까 점심때쯤 기준으로 하면 한 12시간 지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시간을 하루가 1000년이라고 치고 12시간을 그 하루로 계산을 해갖고 해석을 하면 12시간 지나서 오후 정도에 점심시간 정도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500년 있다가 오시겠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유지해보자. 될 때까지는 한번 유지해보자 해가지고 그 하루에 11시 59분에 딱 오신다 그러면 7천년이 되고 나서 7999년에 오시겠네? 이런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때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이 해와 달의 이 주기 자전을 통해 갖고 날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약 400년 후라고 그랬어요. 400년 후에 그랬지만은 437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때로 일을 하시는 거지 정확한 날짜 시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종말이 언제 온다 어떤 종말론들을 얘기하는 것 다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여 성경의 기록도 때가 되면 또는 때에 따라 등과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영원한 빛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3강 태초는 어느 시점인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해 첫째 달로 지정해 주시며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26, 7절에 보면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죠.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집트의 이 출애굽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누누이 강조해 드리고 있죠. 그럼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 이 유월절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 구원의 주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이 유월절을 책정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 않고 첫 태생들을 죽이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하시려면은 5번째부터 9가지 그 재앙들 중에 이스라엘 영역만 딱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파리 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고센 땅에는 재앙을 안 내렸잖아요. 그렇게 구분해 버리면 돼요. 첫 태생을 칠 때도 이스라엘만 딱 고센 땅만 딱 구분해 놓고 나머지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왜 유월절을 제정하셔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지방을 다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라고 그랬냐?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고 문지방에 피가 없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다 쳐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걸 따로 책정하셨느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이 유월절을 책정해 주신 이유는 뭐냐? 대속의 주, 구원의 주,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책정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행하신 거예요. 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찾느냐? 성경적으로 계속 성경으로 풀이해 보면은 결국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 세계에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신이 있다를 알려주는 거였다면은 유월절은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에게 구원의 주, 구주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이거를 전 세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일부러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그냥 5가지부터 9가지 그 재앙 때 이스라엘 구분해가지고 이집트에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지역 고센 땅은 딱 구분해놓고 나머지만 치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왜 양을 10일 날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수했다가 그날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에 바르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구주로 오실,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복음에 너희가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라고. 4일 동안 약을 잡아다 놓고 그들은 그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구원을 생각했겠죠. 그 양의 피로 문지방을 발라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공부했겠죠.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6월절을 일부러 책정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좋지 않는 각종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본인이 구주로 하나님 본인이 구주로 6월절 대속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이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의 언약을 이루신 구원의 주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6월절을 일부러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의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6월절을 새해와 첫째 달로 지정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날인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가 맞아요. 해석이. 6월절 날 너희를 구원해 낸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세대에게는 구원받았다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라고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너희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율례로 삼고 명절로 지켜라 이랬잖아요. 가리켜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 이걸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구원의 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민족들이다. 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음을 기념하라고 명절로 정해주신 게 아니고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 구원을 하실 구주가 6월절 양을 대속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왜? 이 세상 1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혼은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 모든 자들은 그 혼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정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은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은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날로 책정하신 거고요.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책정해 주신 거고, 그럼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정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것을 알게 하는 날이었다면 무교절은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즉 맛없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는 그냥 빵, 옥수수 가루 빻아가지고 그냥 구워낸 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꿀도 바르지 않고 소금도 안 넣고 뭔 맛으로 먹겠어요. 근데 그 맛없는 빵과 양념하지 않은 쓴 나물도 그냥 데쳐가지고 그냥 먹어야 돼요. 양념해가지고 뭐 그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로 지정해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유월절과 예수님이 왜 어떤 연관이 있느냐? 16절에 봅니다.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라. 이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유일하게 할 일은 뭐냐?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구원의 주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주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날은 일도 하면 안 돼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다 멈춰야 돼. 어디까지? 자신들의 종들까지도. 가축들도 집에 가축 우리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먹이를 줘야 돼요. 신선한 풀 먹이려고 끌고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정한 날이에요.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는요. 유월절 양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한 게 유월절 양을 잡수신 것인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여 새벽에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속전속결로 법정에 세우고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며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의 값을 돌려라. 당신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사형에 처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그랬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불의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맹세한 이유가요. 무엇 때문이었냐?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함이었어요. 조금 전에 살펴드린 첫째 날에 성회가 있으면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교절 지키는 거. 무엇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대속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구세주가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 지키겠다고, 유월절 양을 먹겠다고, 유월절의 주인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구주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들은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날 저녁 6시부터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그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시작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을 쓴다 이래서 지들끼리. 그래서 6시 전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려있으면 안 돼. 그거는 불결한 거야. 그날은 성스럽게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날 같으면 밤새도록 십자가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달아놔도 돼. 근데 그날만큼은 달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또 죽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문과 핍박과 금식과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는 그 명절이 시작되는 6시 이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라. 어디 못 도망가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두 강도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인 사살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그랬다? 자기들 유월절 양을 먹겠다고. 유월절 지키겠다고 그런 거예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종교인들은 교회에서 지정한 법이나 목사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오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구원의 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공부하여 깨닫고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계속 구분하는 이유가 개신교라고 그래도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다 구원받는다 못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못 받아요. 평생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받는다고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넘쳐날 거라고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목사들이 떠드는 설교하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을 때는 무엇 때문에 붓는다? 그에게 어떤 것들을 이양해 줄 때, 그에게 어떤 권세를 줄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왕권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신권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므로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진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름을 부어졌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목사로, 선지자로. 선지자가 뭐라고요? 대변인.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역할과 하나님의 자녀됨까지 모두가 다 그 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주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위험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심판석에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지정한 법이나 목사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오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구원의 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당신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를 찔려 몸속에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문지방에 피를 발라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유월절 양으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으며 자신을 내어주셨으나 분명한 것은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출애굽 전날 밤, 전날은 아니겠죠. 며칠을 더 있다가 출애굽했을까요? 그날이었을까요? 전날이었을까요? 그 다음날 다 재물들을 챙겨갖고 바로 나왔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나온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본 거는 아니니까 하루 이틀 더 걸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은 문지방에 피를 다 바르라고 유월절 양을 준비해놨다가 문지방에 피를 다 바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인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까요? 아마도 그 중에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 정도야 뭐 대충 묻어가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12장 13절 봅시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이에서 너희를 이한 한 표가 되리니. 6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방법을 알려주실 때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를 왜 바르라고 그랬느냐. 표로 삼기 위해서 바르라고 했다고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이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느냐. 한 표가 되리니라고 돼 있어요. 표로 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표를 삼으려면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양을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소도 있고 이랬지만 양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대속의 제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르라고 한 거랑 표적을 삼게 해요. 한 표가 되리니 이랬으니까 표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표적. 이걸 행할 때 너희의 죄를 이하여 피를 흘릴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영원한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의 표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표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원의 주로 세우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다. 너희의 구원의 주로. 이 복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이런 형식들을 갖춰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 집에 피의 표식이 없으면 모두 죽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너희를 이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이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대속의 양이 되시어 구원을 베푸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구주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건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구원의 주가 오셨을지라도 그 구원의 주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한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여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해 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했으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서 그걸 깨닫고
그거를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예수님은요,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요. 요한복음 12장 12, 13절에 보면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려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6월절 5일 전에는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절 엿새 전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무리들이 누구냐? 이 큰 명절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타국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온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외치는 거죠. 6월절 5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며 12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 예비일 5일 동안 세계 각국에서 명제를 지키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높이셨으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롯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 하루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이 식사는 6월절 양을 먹는 6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1절에 6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날 저녁 6시가 돼야만 6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한 게 6월절 식사였다고 6월절의 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새벽에 이들은 6월절 양을 먹기 위해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므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그려서 팔아먹고 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만찬이라고 떠들며 가리키는 자들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날짜까지도 바꿔가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일꾼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만약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해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날 유월절 양을 드시고 다시는 먹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 4월 14일 저녁 6시부터 15일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며 무교조 첫째 날이 4월 14일 저녁 6시부터 4월 21일 저녁 6시까지 7일이고 유월절 양은 4월 10일에 준비하여 4월 14일 저녁에 잡아 먹어야 하므로 이 준비 기간을 예비일이라고 하며 14일 저녁인 유월절의 실질적인 준비는 10일부터 양을 준비하면서 시작되므로 무교절의 명절은 10일부터라 할 수도 있으므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날 예수님의 식사는 유월절 전날 예비일 마지막 날인 13일 수요일 저녁 식사이며 예수님은 유월절인 목요일 14일 낮 3시에서 4시 사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옆구리가 찔려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시어 6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대속의 양이 되셨습니다. 하여 누가복음 22장 14절 그 시간이 되다 주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먹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기를 바란노라와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먹느니라.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이 유월절 양을 먹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먹기를 바랬노라. 근데 먹지는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할 장소를 찾고 해서 다락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다 준비해 놨죠. 준비는 해 놨어요. 근데 드시지는 못하고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날 예수님의 식사는 유월절 전날 예비일 마지막 날인 13일 수요일 저녁 식사이며 유월절인 목요일 14일 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옆구리가 찔려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 6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 피는 한 표가 되리니 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유월절 대속의 양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유월절을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
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 문지방에다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므로 자신의 죄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을 인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가 성령을 통해 문지방의 양의 피와 같이 되어 같은 효과를 내서 같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에게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가 표식이 되었듯이 한 표가 되었듯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옆구리를 찔리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인쳐주시는데 이 성령을 인쳐주시는 표가 뭐다? 이스라엘이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곧 양의 피와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문지방에 바른 행위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행을 해명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법적인 근거하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치신 자신의 성령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하여 그 영이 있는 사람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에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살려주신 것과 똑같이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하여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불가능하며 구원의 법률에 따라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법이잖아요. 바울은 성경 교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까지 불려가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바울이 구원의 교리가 이것이라고 구원의 조건이 이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조건은 뭐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근거는 뭐다? 그 안에 인쳐진 성령이 근거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의 집의 문지방에 문 입구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그걸 근거 삼아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만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성령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표가 됐던 한 표가 됐던 양의 피,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대속의 양, 생명을 대속하는 양이잖아요. 그 양으로 오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덮어두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덮어두고 믿는 사람은 그 의미도 모르고 교회 설교가 그렇고 목사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뭘 믿어, 믿기는. 사람들은 그러죠. 믿기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믿기는 게 있어도 일단 믿고 보라고 얘기하죠. 뭔 개 같은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믿어?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내가 그걸 왜 믿는지 이유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자기 착각이고 가스라이팅이지.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느 곳에도 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인 성령이 있습니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듯이 여러분도 힘차게, 그래봤자 120년이에요. 금방 갑니다. 앞에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막막할지라도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쉬운 4살인데요. 54인데 120년까지 하면 야, 앞으로도 66년이 남았네, 막막하죠. 근데 54년, 지나온 54년을 생각해 보면 내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금방 해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 욕망 다스리면서 살라니 힘들고 때로는 꼭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증표인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리키는 장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너희에게 필요한 거를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왜?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왜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거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어떻게? 계속 귀찮게 해라. 불의한 재판관을 예시로 들어주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송사를 들어주기가 귀찮아. 싫어. 건덕지도 안 돼. 돈도 안 되고.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하다고 계속 자기를 쫓아와. 찾아와.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송사를 들어준다. 그렇듯이 너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 구해라, 성령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부귀 영화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구해라 그랬어요. 성령. 그런 간절함을 있어야 그 마음을 보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인쳐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사람 중에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알잖냐. 자식이 빵을 잘라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딨냐. 그렇듯이 너희 아버지에게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어떻게? 간절하게. 늘 때까지 하나님 귀찮게 하면서 구해라 이랬어요. 구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